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해드리는 제목은 나의 신앙 고백, 신학 입장입니다. 흔히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신학의 기초가 된 칼뱅 신학의 정수를 요약한 도르트 헤이의 신학, 튤립으로 축약되는 이 신학과 또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등등 여러 교파에 영향을 미친 웨슬리의 신학을 개성하고 있는 웨슬리안의 신학, 흔히 데이지 로지즈라고 합니다. 이 두 신학자들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저의 신학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서로 비교해 보면서 저의 신학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618년부터 1619년 네덜란드 도르트, 원래는 도르트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걸 도르트라고 다시 간단하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르트 헤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채택한 중요한 신앙 고백, 도르트 고백 혹은 도르트 신경 내용입니다. 알메니안의 신학에 대항하여 그를 단죄하고 그들이 정통신학이라고 주장한 신학이죠. 첫 머리 거를 따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T는 토탈 디프레피티,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완전한 타락. 모든 인간은 영혼과 육신 모두 죄로 깊이 오염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양적으로 모든 인간이 깊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철저히 타락하고 오염되어 죄에 오염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선동할 수 없다.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예정하신 사람만을 구원하신다. 미리 아시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심으로써 모든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멸망할 자와 구원할 자를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 사전,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그리고 이제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오직 예정된 사람만을 위하여 제한된 속죄의 죽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제한적인 속죄. I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부르시고 은혜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인간은 저항할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또 나갑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 믿는 자의 견인, 보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유명한 튤립입니다. 이에 대하여 웨슬리와 또 웨슬리 신학을 추종하는 웨슬리안은 다음과 같은 영어의 문장을 만들어서 또 첫말을 따뜻히 데이지라고 또 묘하게 꽃 이름, 들국화와 같은 이름으로 표기 됩니다. Deliberate sin, Deliberate sin, 진지한 신, 진지한 죄처럼 델리버리트는 사려 깊은 진지한 뜻이라는 뜻도 있는데 자발적이라는 뜻도 있나 봐요. 죄의 자발성, 자발적인 죄. 인간의 죄를 짓는 데는 반드시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하다.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없다. 바로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혹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불신앙, 선과 악을 선택할 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발성 혹은 자유가 있다. A는 all encompassing call.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encompassing 포괄하는 그러한 구원, 부르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당연히 구원하신다. I는 infinite love, 무한한, 한계가 없는, 무제한적인 사랑. 그리스도는 모든 사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앞에서 말하는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Spontaneous faith, 자발적인 신앙. 사람은 복음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발적이다. 스폰테이너스는 즉각적인, 즉흥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 그래서 바로 인간이 스스로 원하는 자발적인 뜻이 있습니다. Yieldiness of the saints. yield는 굴복하다인데 굴복되었음 of the saints. 성도의 타락 가능성, 성도의 타락 가능성. 신자도 성도도 믿음을 잃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고 경성하고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첫머리를 따서 데이지 들국화라는 꽃 이름으로 웨슬리안의 신앙이 요약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장미의 복수형 로지즈로도 또 이렇게 설명됩니다. 로지즈, radical depravity, 심각한 타락. 인간이 아무 선도 행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리고 최악의 상태로 타락한 것은 아니다. 급진적으로 혹은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토탈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웨슬리는 그 당시 윗필드 장로교 봉사와 서로 복음 전도하면서 신학적으로 다른 길을 걸었는데 장로교의 예정론과 또 그 전적인 타락을 비판하면서 인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칼빈 가르침과 자기의 가르침에는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칼빈과의 유사성도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도 창세기의 타락기사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여 완전히 처음에는 첫 조상이 철저히 타락했다. 아마 이제 그 문자적으로 창세기의 타락기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더 이상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태를 완전한 타락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타락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행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수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비록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선행적인 은총을 힘을 입어서 철저히 매우 심각할 정도로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완전한 타락, 전혀 하나님을 혹은 선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흔히 말하듯이 마귀의 형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인간으로 소망이 없는 인간으로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는 overcoming grace. overcome은 극복하다, 이기다죠. 이기는, 극복하는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악한 자의 완고함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하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는 당연히 은총에서 제외된다. 강력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악한 자의 완고함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하다. 하나님의 은총이 악한 자의 완고함보다 더 크다면 최종적으로 이 강력한 은총에 굴복할 수 있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버카밍은 극복한다는 거죠. 은총이 모든 인간의 불신함과 완고함을 극복하고 정복한다는 의미에서
표현은 조금 우리에게 문제의 여지를 남깁니다. sovereign election, sovereign,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주권적인 예정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이란 구원받거나 받지 못할 개개인의 예정이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하신다고 결정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멸망할 자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Eternal life, 신자의 영생, 신앙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싱글러 리뎀션, 충분한 속죄. 싱글러는 단수다, 복수와 달리 싱글러를 하는데 속죄가 즉 믿는 자를 위한 속죄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속죄, 제한된 속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해, 하나만의 족한, 하나는 이제 완전한 뜻이죠. 하나의 완전한 속죄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충분히, 완전히, 혹은 이례적으로 행해졌지만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속죄는 객관적으로 모든 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행해졌지만 구원 여부는 인간의 자유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앞머리를 따니까 복수형 로지, 장무의 복수형 로지저가 되어서 이 웨슬레아니즘이 이제 또 장미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신앙 고백 혹은 신앙 확신이라는 제목하에 오늘 방송하는데 저는 이 두 분 사이에서 어떤 한 분을 선택해야 하나,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겠죠. 서로의 신학의 장단점을 제가 종합하거나 또 보완해 나갔다고 할 수 있고 나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 신앙 고백을 영어로 제가 영어로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글로 그대로 이제 표현합니다. 1. 모든 사람이 타고난 병자거나 심각한 병자는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똑같은 수준으로 심각한 타락이나 완전한 타락의 상태로 인간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태어나면서 사람에 따라 다양한 질적, 양적인 죄를 짓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선포에 따르면 예수님은 특히 부자, 권력자를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신 것과는 달리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매우 긍휼하게 여기시고 심지어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보다 죄인과 창녀들이 하나님에 먼저 들어간다. 약한 자,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자, 그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들을 착취하는 악한 강자, 혹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악마, 사탄, 질병을 유발하거나 이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전상의 어떤 사탄적 세력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주 결연한 대결과 비판을 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똑같지 않았습니다. 더 죄악이 강한 자, 더 많은 자, 죄악이 아주 적거나 스스로 거의 죄가 없다고 할 정도로 순결한 그런 존재. 예수님은 그 어린이를 그렇게 보았을까요? 자관에 예수님은 강자, 가해자, 부자에 비하여 약자, 피해자, 빈자의, 가난한 자의 죄를 훨씬 약하거나 때때로는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심각한 죄인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이 바울 주장에 근거하여 이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흔히 말하죠. 물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죄인도 심각하냐, 철저하냐, 가벼우냐 하는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해야만이 정확하다. 예수님처럼 비록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지라도 더 큰 죄인, 더 큰 죄인, 또 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약자들을 우리가 구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은 선행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강력하다. 하나님은 은총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행동, 타락 이전에서부터 이미 작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는 아무 대가 없는 것이고 은혜란 말이 무조건적이고 대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것이고 또 매우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악을 끝내 정복하실 만큼 강력하다고 봅니다. 잠정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을 끝내 감동하여 구원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중적 예정과 인간의 운명이 영원히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눈다는 그 절대 이율론보다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든 언제든 어떤 형편으로든 어떤 상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인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가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이 기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제외되거나 끊어질 자가 어디 있겠느냐. 죽음도 정복하시고 사탄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인간도 끝내 구원하시지 못하겠느냐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으면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 나중에 믿고 지금 믿어야 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되돌려 줍니다. 흔히 매를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매도 미리 먼저 맞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를 맞고 끝내야지 나중에 매 맞을까 봐 두려워하고 계속 매 맞는 사람을 보면서 공포감에 떠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매를 먹고 나면 차라리 그냥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먼저 받는 것이 좋은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죄에 감염된다 이렇게 병원학적으로 이제 타락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병원균에 세균에 감염되어서 모든 사람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류가 몇 명이 되든 간에 예를 들면 100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명을 구원하신다 할 때 1000명을 다 구원하려면 1000일이 걸립니다. 그럼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파 죽겠고 힘든데 먼저 구원받아서 병에서 질병을 치유받는 게 좋습니까? 언젠가 다 구원받으니 다 치유받으니 난 맨 마지막에 구원받겠다. 3년 후에 나도 좋다. 이러면서 3년 동안 그 고통 속에 헤매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하루빨리 구원받아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어서 달려오소. 하나님은 어서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왜 나쁘다는 것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저는 특별히 예정론을 오늘 논하고 싶지 않으나, 만약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이중 예정도 아니고, 미리 내다보고 예지 예정도 아니고, 예정 예지도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타락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상태, 완전한 상태, 재창조로 인도하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내는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만물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나 작정이 잠시는 일시적으로는 인간의 조건에 매이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버림받은 듯이 멸망의 길을 걷거나 타락의 길을 걷거나 고통의 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하거나 복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인간의 구원의 과정이 결정적이거나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도기자기 비유를 쓸 때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말할 때도 영원한 구원, 영원한 멸망을 말하지 않고요. 선택했다가도 버릴 수 있고 버림받은 자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잠정적이고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특정한 자를 선택하시고 버리실지언정 그것은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만물을 자신 안에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신앙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흔히 이제 어렵게 되는 자는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필상적이고 무력한 그런 구원이 되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 안에서 함께 구원을 갈망하고 경험하는 사람은 끝까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명시적이고 가시적인 것이냐 혹은 보이지 않는 믿음, 익명적 신앙의 상태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며 또한 모든 만물을 이웃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속죄의 희생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매우 예민하고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양이지만 그 희생양은 대속적인 죽음,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자주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단순히 속죄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죄악의 세력과 혹은 사탄과 싸우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다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에 근거하여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순한 속죄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승리의 희생양으로 죽었으면 인간의 모든 죄도 궁극적으로 해결됩니다만은 단순히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면 구조악, 악한 세력 혹은 사탄, 악의 세력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셨느냐? 오직 인간의 죄의 용서만을 위하여 죽으셨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얼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입장을 속죄론의 입장을 대속형벌설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아들의 속죄,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선포와 활동을 보면 이미 살아계실 때 아무런 속죄, 제물과 희생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은총으로, 은총이란 말은 값 없이, 대가 없이, 공로 없이란 말입니다. 공로 없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그를 통하여 회개한 사람이 있고 또 회개하거나 질병으로부터 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을 선포한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특히 의인, 사죄는 믿음조차도 속죄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아니라 통로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그 통로조차도 믿음조차도 속죄를 믿기 위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요 대가일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보시한적이고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하신 창조적이고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용서와 사랑에 감화되어 감동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전향 회개하거나 회심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에도 나오지만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여기는 만물이 사람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포함합니다. 만물 회복, 만물 완성, 만물의 최종적인 재창조를 믿는 그 성경의 여러 구절에 근거하여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신앙 고백 혹은 신앙 확신은 영어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첫머리를 딸 수 없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스위스 출신 칼뱅 신학을 무조건 답습하거나 영국 출신 웨슬리 신학을 무조건 답습하기보다는 한국 사람으로서 주체적으로 제 신학을 정립하면서 한국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 무궁화를 제 신학의 상징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죠. 영어처럼 첫머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무궁화가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 로즈, 샤론, 사론의 장미더라고요. 사론의 꽃이라고 그러죠. 사론의 꽃, 예수님은 사론의 꽃으로 비유하고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꽃이 곳곳마다 있었어요. 저는 이게 무궁화과인지 아닌지 잘 몰랐는데 서양 사람은 이걸 로즈라고 표현하나 봐요.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삶에 근거하여 칼뱅이나 웨슬리나 심지어 바울을 넘어서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신에 근거하여 제 신학을 정립하고 세워나갔는데, 그래서 이 신학이 결국 샤론의 꽃으로 불리는 찬송가에서 나오는 이 무궁화 꽃과 같구나. 정말 우연의 일치이지만 제 것도 장미는 장미지만 웨슬리로부터 제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장미가 아니라 샤론의 장미요, 제 장미입니다. 이런 제 주장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오래전에 여기 저 유튜브에 올린 몇 가지 그 유튜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신학진단이라고 해서 구원에 관한 두 관점, 그리고 구원과 창조, 승리자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는 왜 죽었는가, 이 특히 네 가지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제가 지금 짧게 요약하여 설명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용 여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안 되겠습니다만 제 입장을 여러분이 저 입장을 이해하거나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 영상을 특별히 보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확신이란 주제로 오늘 칼뱅주의와 웨슬리안주의와 제 신학을 비교하면서 방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교파나 교주의 신학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사리 없이 분별 없이 반성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 신학자들을 우상화하거나 심지어 미신화하여 적대화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모독이고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불손이요 교만입니다. 나는 모든 신학을 오직 예수님의 신학에 근거하여 재점검하고 비판해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서는 성경의 다른 본문이나 칼뱅이나 웨슬리나 제가 요즘 현대신학자 중에서 바르트나 보네파나 제 스승 몰트만 신학으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신학으로부터 저의 신학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의 신학이 나의 신학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헤어지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간이었습니다.